6월 21일 오늘의 말씀은 사무엘상 28장 3절에서 25절입니다.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하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수넴에 이르러 진침해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길보아에 진쳤더니,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사울이 다른 옷을 입어 변장하고 두 사람과 함께 갈새 그들이 밤에 그 여인에게 이르러서는 사울이 이르되 청하노니 나를 위하여 신접한 술법으로 내가 내게 말하는 사람을 불러 올리라 하니,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사울이 행한 일 곧 그가 신접한 자와 박수를 이 땅에서 멸절시켰음을 아나니 내가 어찌하여 내 생명의 올무를 놓아 나를 죽게 하려느냐 하는지라. 사울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이 일로는 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내가 누구를 내게로 불러 올리랴 하니, 사울이 이르되 사무엘을 불러 올리라 하는지라. 여인이 사무엘을 보고 큰 소리로 외치며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나를 속이셨나이까? 당신이 사울이시니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무엇을 보았느냐 하니,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영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그의 모양이 어떠하냐 하니, 그가 이르되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그가 겉옷을 입었나이다 하더라. 사울이 그가 사무엘인 줄 알고 그의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 올려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하니, 사울이 대답하되 나는 심히 다급하니이다. 블레셋 사람들은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시기로 내가 행할 일을 알아보려고 당신을 불러 올렸나이다 하더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내 대적이 되셨거늘 내가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게 행하사 나라를 내 손에서 떼어 내 이웃 다윗에게 주셨느니라. 내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아말렉에게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오늘 이 일을 내게 행하셨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니 내일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라 하는지라. 사울이 갑자기 땅에 완전히 엎드러지니 이는 사무엘의 말로 말미암아 심히 두려워함이요 또 그의 기력이 다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루 밤낮을 음식을 먹지 못하였음이니라. 그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가 심히 고통당함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여종이 왕의 말씀을 듣고 내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왕이 내게 이르신 말씀을 순종하였사오니 그런즉 청하건대 이제 당신도 여종의 말을 들으사 내가 왕 앞에 한 조각 떡을 드리게 하시고 왕은 잡수시고 길 가실 때에 기력을 얻으소서 하니, 사울이 거절하여 이르되 내가 먹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그의 신하들과 여인이 강권하매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서 일어나 침상에 앉으니라. 여인의 집에 살진 송아지가 있으므로 그것을 급히 잡고 가루를 가져다가 뭉쳐
무교병을 만들고 구워서 사울 앞에와 그의 신하들 앞에 내놓으니 그들이 먹고 일어나서 그 밤에 가니라. 사무엘상 28장 3절에서 25절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과거에 일어난 사건을 다시 한번 알려주면서 시작합니다. 사무엘이 죽었고 온 이스라엘은 슬퍼하였고 고향에서 그를 장사하였습니다.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습니다. 레위기 19장 31절, 20장 6절, 27절에는 신접한 자와 박수를 사형에 처하라고 하였습니다. 이는 사울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초기에 일어난 사건들이고요. 근데 여기서 그 사울의 선한 일을 드러낸 이유는 지금 사울이 영적 깊은 어둠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을 대조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수넴에 모였습니다. 이에 사울은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길보아에 진쳤습니다. 수넴은 길보아 산에서 약 15km 떨어진 곳입니다. 지금 블레셋과 이스라엘은 아주 가까운 곳에 대치하고 있습니다. 지금 블레셋은 많은 군사력과 강력한 무기로 무장하고 이스라엘을 치려고 합니다.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투를 크게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블레셋과 담대히 싸우던 장수 다윗도 없습니다. 지금의 군사력으로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기기가 어렵습니다. 사울은 이 땅을 살면서 가장 난감하고 힘든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막다른 골목에 이르자 사울은 어쩔 수 없이 여호와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사울에게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꿈, 우림, 선지자는 당시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계시하던 여러 가지 수단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 것으로도 자신의 뜻을 계시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떤 경로로도 하나님은 사울에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질문 한번 해볼게요. 사울의 인생의 위기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두려워하고 공경당하는 상황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상황일까요? 여러분, 인생의 위기는요,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리스도의 위기는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자신의 뜻을 보여주지 않을 때 위기가 닥쳐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하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말씀하시고 위로하는 것 아닐까요? 네, 그 말이 맞습니다. 이론상 맞습니다. 그런데요, 실제로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은 인격적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일상에서 그의 백성과 친밀한 교제를 하길 원하세요. 일상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길 원하세요. 이런 가운데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계시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의도적으로 거부하고 오랫동안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됩니다.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고 계셨지만 인간 편에서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거부하면 나중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소멸됩니다. 성령이 소멸된다라는 말은 성령이 없어지는 것으로 보진 않겠습니다. 다만 성령이 아무 말도 하지 않는 때가 온다라는 것이죠. 그런 상황에 놓이면 내가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한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은 아닙니다. 회복되는데 분명한 시간이 걸리죠. 바로 그런 상황에 놓일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라고 느끼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성령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필요할 때만 찾으면 그것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것뿐 아니라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지 못하는 모습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과 교제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자 사울이 특단의 조치를 취하는데요. 바로 신접한 여인을 찾아오라는 것입니다.
이에 하인들이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다고 알려주자 사울이 변장하여 두 사람과 함께 그 여인을 찾아가죠. 이는 영적으로 어두워진 사울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28장 3절에 사울은 친히 신접한 자 그리고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죠. 이는 분명히 사울이 신접한 여인과 박수가 이스라엘 땅에 사는 것이 죄임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울이 지금 다급해지자 두려운 상황에 놓이자 하나님이 금하신 죄인 일까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은 엔돌에 신접한 여인에게 자신이 말하는 사람을 올리라고 합니다. 그러자 신접한 여인이 사울이 이전에 신접한 자와 박수를 쫓아내었기에 자신이 지금 그 요구를 들어주면 자신이 죽을 수 있다고 합니다. 너무나도 다급하고 두려운 사울은 이 일로 인해 절대로 죽지 않을 것이라고 맹세하면서 사무엘을 불러 올리라고 하죠. 이 여인은 강신수를 하면서 사무엘을 불러 올립니다. 여인이 사무엘을 보았고 이때 여인은 어떤 영적인 힘에 의해서인지 아니면 사울이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서인지 알 수 없지만 사무엘을 부른 자가 사울인지 그제서야 깨닫게 됩니다. 여인은 사울을 보고 두려워하자 사울은 여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안정시킵니다. 그리고 무엇을 보았느냐 묻지요. 여인은 영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다고 하는데 그 모습이 노인이었고 겉옷을 입었다고 알려줍니다. 이 겉옷은 제사장이 입는 에봇이었을 것입니다. 그러자 사울은 그가 사무엘인 줄 알고 엎드려 절합니다. 사무엘은 왜 자신을 불러 올려 이렇게 성가시게 하냐고 말하였고 사울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셔서 사무엘을 불러 올렸다고 합니다. 이에 사무엘은 이전에 했던 예언을 다시 합니다. 사울의 왕위를 다윗에게 주었고 이전에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다 쏟아내지 않아서 하나님의 사울을 버리셨음을 다시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과 사울을 블레셋에 넘기겠다고 하시죠. 여러분, 사실상 하나님은 사울에게 모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사울이 하나님을 떠났기에 하나님도 사울을 떠났고 그렇기에 사울의 왕위를 다윗에게 준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러면 사울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신의 불순종과 악함을 돌이키고 하나님께 진실로 회개해야지요. 그리고 회개한 삶을 살았어야지요. 이것이 다윗과 사울이 다른 점이었습니다. 다윗도 분명 악한 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돌이켜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그리고 돌이킨 삶을 살았지요. 하지만 사울은 진실한 회개도 하지 않았고 돌이킨 삶을 살지도 않았습니다. 그러자 정작 위기의 순간에 직면하자 하나님의 뜻을 이제 또다시 묻습니다. 자신이 변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뜻이 바뀔 리가 없지요. 사울은 그래도 하나님의 뜻이 바뀌었을까? 혹시 자신에게 유익된 말씀을 하실까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계속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보여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대답은 하나님의 뜻이 바뀌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대로입니다. 여기에 아주 중요한 적용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자주 묻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항상 기뻐하는 것이며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며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일상에서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악을 멀리하고 선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하나님의 뜻은 성경에 다 드러나 있습니다. 다만 이 뜻을 행하기 어려운 것이죠. 그러니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우리가 변화되고 바뀌도록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성령의 능력으로 행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무엘의 이 예언을 들은 사울은 갑자기 땅에 엎드려졌습니다. 사울의 말로 심히 두려워하였습니다. 기력이 쇠하여 아무것도 먹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죠. 저는 이 상황이 블레셋이 전쟁을 하러 온 상황과 맞물려 있다고 봅니다. 사무엘의 이 예언은 사무엘상 15장에 이미 하셨는데요.
그때 사울이 이렇게 무너지고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블레셋과 대치하는 가운데 사무엘을 통한 하나님의 예언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본 것입니다.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놓였다는 것을 사울이 직시한 것이죠. 그러니 사울은 그 자리에서 넘어지고 무너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인간이 강한 것 같지만 사실 한없이 연약한 것이 인간입니다.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을 것 같아서 살아오지만 결국 내 마음대로 살 수 없는 것이 인간입니다. 내 지혜와 능력으로 살 수 있다고 하지만 실상 그 지혜와 능력으로 살 수 없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러니 유한한 우리의 실존을 잘 깨닫고 무한한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도 우리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무한한 능력의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아멘.